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38절과 3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일어났던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약속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사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사로가 드디어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비통히 여기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굉장히 슬퍼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처럼 흙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굴을 이제 파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동굴에 무덤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돌로 막아 놓는 거죠. 이것은 곧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이 갈라놓는 상징이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돌로 안 막겠죠. 그러나 죽은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굴은 돌로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신이 있는 그 돌문을 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무덤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서 같은 11장 가운데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 오빠 시신이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도, 돌을 열어도 예수님 이미 썩고 있는 시체에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라는, 어쩌면 조금 전에 했던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마르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40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썩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썩는 시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마르다가 함께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11장 25절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죽어 부패한 나사로의 시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부활의 확실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부활의 약속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경험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전해도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은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죽어도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과 또 아픔과 여러 슬픔의 일들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거쳐야 될 관문인 이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덜덜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누리시고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이 죽음의 그 시신이 담겨 있는 무덤의 문을 이제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린 동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1절과 4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조용히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감사 기도 가운데는 이미 과거에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리시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기 4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과거에도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43절과 4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목자는 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벌어나죠. 시신으로 누워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사로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까? 목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는 무덤에 묻힐 때에 그대로죠. 몸은 배로 감겨져 있고 머리는 수건에 쌓여 있고 그런데 시신이 썩었는데 썩는 냄새가 났는데 지금 나사로는 썩는 냄새가 아닙니다. 부패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지만 그래서
갇혀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나사로였지만 그가 이제 살아났으니 풀어놓아서 생명의 자유를 만끽하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표적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이 전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도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글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 듣고 믿게 되었음을 다음 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월요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시면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나와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는 그 어떤 큰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민도 내 문제도 오늘 이 시간 나사로처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의 역사로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이 커도요, 아무리 그 문제가 깊어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고 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신다면, 의지하신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보여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도 죽음에서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얄밉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막 욕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볼 때 안타깝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거나 또 우리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꼭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 기회가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변화된 인생, 축복의 인생, 천국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